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삶이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큰 주제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길을 걷잖아요. 근데 인생의 길을 걷는데 어디를 향해 걷는지를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어진 현실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는가, 그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은 그 방향과 목적이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선택을 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가, 저 길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항상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용이잖아요. 처음에는 낮아지심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길을 걸으면서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으셨던 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삶으로서 걸어가셨던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많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이 사람들 앞에 태어나서 자신이 공적인 역할을 할 때 보면 힘을 과시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듯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해요. 마치 자신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신화뿐만 아니라 많은 신을 모시는 곳에서도 보면 뭔가 깨달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라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깊은 깨달음 속에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흔적을 보이지 않는 공적인 삶을 사는데 병자를 고치면서 시작하지를 않았었어요. 위대한 말씀으로도 시작하지를 않았었어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하는 이 사역을 하셨지, 처음부터 등장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등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라고 말씀하지만, 그걸 믿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육신 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리를 믿지만 모든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했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한 여인의 태어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속에 한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가 뭔가 큰 깨달음 속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어느 영웅에도 어느 신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세례를 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삶을 사느냐? 많은 다른 영웅들처럼, 많은 다른 신들처럼 자신이 이단 속에서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을 과시하거나 권세를 과시하거나 뭔가 큰 깨달음 있는 큰 선생인 것처럼 등장하지를 않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할 때 보면 그 과시하는 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지도자, 무서운 어떤 권력자 만나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대단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감추는 행위잖아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아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빼고는 누구도 예수님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왜 그러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드러낼 이유가 없은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왕들은 결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를 않습니다. 쫓겨다닌 사람들이야 급하니까 뭘 타고라도 가지만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건 조롱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나귀를 타든 백마를 타든 그분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옷을 입는 것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 내가 있는 집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떨쳐내려고 합니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써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높으신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든 내가 사람 앞에 서든 조롱거리를 받든 침뱉음을 받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낮아지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는 세례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과 도무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전혀 괜찮았다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위치에 서야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도 그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주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기의 존재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땅 위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의 직분은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는가? 요단강을 향해 걸으셨는가? 사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가 기독교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존재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세례와 성찬을 말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 이후에는 말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때 당시의 세례는 오늘 세례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도 세례는 있었어요. 지금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 교회는 물로 그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뿌리면서 하는 세례잖아요. 근데 이건 행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침례가 세례였습니다. 근데 이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몸을 씻는 행위다라고 해서 물로 깨끗하는 행위다라 해서 정결 예식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전에 가려면 더러운 몸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자기를 씻고 가는 행위가 바로 세례였던 겁니다. 마치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앞에 물두멍을 두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씻는 행위가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자기 몸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사는 삶을 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당시에 보내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침례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침례하는 교단에 제가 한번 확인을 쭉 해봤어요. 요즘 세례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침례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물에서 하는 사람, 흐른 물에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강단에, 저도 중국 선교를 한번 가봤더니 강단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침례할 수 있는 이게 욕실 같은 게 있어요. 물을 받을 수 있는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례하는 날이 되면 물을 채우고 거기에 사람이 내려와서 어떤 때는 목회자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그 물 속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보니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밖에 있고 그 침례받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 안으로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저도 요단강에 세례받는 장소가 요단강이니까 성지순례 가면서 요단강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세례를 베풉디다. 그 세례는 요단강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물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은 보면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목회자가 뒤로 이렇게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물에 잠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통 보면 머리를 감든 물에 들어갈 때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누우니까 코로 물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이 못 견뎌요. 노을레가 막 솟아나치는데 야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뭐 그런 것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뒤로 넘기는 것도 있고 뒤에 손을 목회자가 대주면 등에 대주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밑으로 이렇게 손을 안수한다는 개념보다는 물 안으로 잠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고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전에 정결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기독교는 정결해진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표징이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씻었다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이 둘 다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정결 예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또한 오늘처럼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죄를 사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하든 오늘날 세례를 하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됨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 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선택이 세례였느냐면 오늘 세례 요한과 대화 속에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들려주는 음성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자기에게 오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방향이 모든 의를 위해서 걸었던 것이고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그는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위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모멸당하는 거잖아요. 모멸당하고 수치당하는 삶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 앞에 자신의 그 세례를 통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더라는,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자존심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어떤 수모와 수치라도 받겠노라는 그 각오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모든 의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뭔가? 오늘 제목입니다. 닫힌 세계 여는 삶. 바로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면서 뭘 하고 싶었느냐면 삶을 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심을 보고 그 위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늘은 닫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도 열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두려도는 화영검으로 하늘 문을 닫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닫힌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에덴에 가졌던 그 희열, 그 기쁨, 그 한이는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역사에 노력했습니다. 죽음을 이겨보려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자신의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을 놓고 난 이후에 애녹성을 쌓은 이유도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짓는 이유도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노력이었잖아요. 그런 누구도 성공하지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뚫을 수 없는 속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헤매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열 수 있을까?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늘을 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그는 한 인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 문을 여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놓여서 살아가는 이 물 밑에서 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두려운 속에서 그저 그 밑에서 발부둥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통해 주님은 여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닫는 사람일까? 여는 사람일까?
이거를 고민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소중한 것 하나,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다쳐서 살아가는 사람, 물 안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한 사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며 하늘을 여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 매면 매인다, 네가 이 땅에 풀면 풀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자꾸 마음이 다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면 사람 마음이 다쳐가요. 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십시오. 포기한 게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닫아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항상 보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구나 생각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인간이 열 수 없었던 그 하늘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네가 이제 열면 열려, 네가 닫아버리면 닫아져, 아무것도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열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세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삶에 돌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가정의 문제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에서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도와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원수를 맺습니다. 닫아버리잖아요. 화목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닫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닫힌 세계를 여는 사람이다. 이걸 믿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사순절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 보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도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